로마서 8장 1절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어느 곳에 가봐도 어느 성경 구절 속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간단한 내용 속에 정말로 간결한 이 내용 속에 명확하게 복음의 핵심 전체가 여기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복음만 아들의 말씀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의 필자는 곧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정말 만물의 지기 같은 나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서 증인으로 있었고 모든 사람이 옷을 맡아가지고 지휘했던 그 사울, 또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저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이 옛 사울, 정말로 예전에는 그가 포행자요, 음행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딱 붙이면서 우리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이런 정말 아주 깊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우리가 복음 핵심입니다. 믿음의 기반입니다. 기초입니다.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의롭다 하시는 그 의 하나님의 말씀,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신다. 로마서 4장에 있죠. 너무나 참 깊은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깊이 파고들다 보면은 이러한 깊은 딴면을 놓치기 쉬워요. 성경은 하나의 점이 아닙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도라고 했지, 길이라고 그랬지. 믿는 도리를, 도리는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할 때 점점 자라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나중에는 나스로 피어서 그 알곡만 털어서 곡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만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많이 뻗어서 내가 지금 풍성한 신앙생활을 한다, 감사도 많이 한다 하지만은 문제는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네가 영에 있지 아니하면, 육신에 있고 영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훑어봤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다시 파고파면 뭐 한없이 은혜 넘치는 은혜가 여기서 쏟아져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전주에 보았던 그 9장 끝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그 27절을 기준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죽음이라는 건 사실 사람에게는 이게 뭐 정말 최고 무서운 거죠. 더 이상 뭐 무서운 거 없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혈육에 있으면 이건 사망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건 생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 것 사망은 지나갔으니, 죄는 이제는 끝났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 새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왔던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왔던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나씨, 서씨, 한씨, 다 있겠죠. 이건 다 혈육을 따라 나온 우리의 첫사람이고, 이 첫사람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첫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아까 읽었죠.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뭡니까? 의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깊은 말씀 하나 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깊은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지 죽지 않았으면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죽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만 씻고 또 씻고 하려면, 히브리서에도 있죠. 그러면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될 것인다 이거예요. 창세로부터 계속 죽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는 길을 열어주셨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정말 바르게 생각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입시다. 가감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합하여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안 되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를 씻었으면 이건 초보적인 복음이고, 이건 아직 어린아이의 복음이고, 참 깊은 열매적인 복음은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이요. 이것이 참 생명의 역사지. 씻고 또 씻고, 마치 개가 토했다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 다시 털어놓고, 이걸 복음이 아니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서,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죄를 가리우는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분명히 있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죄의 몸이 끝나야지 죄가 끝나는 것이지. 죄만 씻었다. 이거 얼마나 참 쉬워요. 이거 얼마나 참 좋아요. 1만 달러한테 탕감 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띵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닙니다. 복음은 내게서 100대라는 탕감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주와 합해지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마음과 합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합해지려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진리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네, 뭐 속죄 안 받았네, 구원받았네.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초보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야 구원이에요.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만 죽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내 죽음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 부활하시면 내 부활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예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있을 때 예수 부활 안에 내 부활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인생은요, 자기는 죽기 싫고 예수만 죽은 거 가지고 다 해결됐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모여서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할렐루야, 야단들 났지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어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 십자가 죽기 싫어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이 김윤구 저와 함께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함께 죽었으면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요.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것이 구원이에요.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 믿는 건 예수가 2000년 전에 천하만민에 이제 다 지고 갔으니까 이제는 속죄 안 받았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번 다시 죽을 필요도 없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거 다 맞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치 여인문 등이 다 고쳐졌는데 다 깨끗해졌는데 돌아온 자는 누구예요? 하나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천하만민이 다 속죄 안 받았는데 저희만 속죄 안 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했던 게 뭡니까? 내 자손, 내 씨 하나를 가리켜 씨라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이처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을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에다 두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받은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여처럼 사랑했다. 그건 이처럼이 아니라 여처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 안에는 무엇입니까? 내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화합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주님 죽으심 안에 내 죽음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겐 자기에게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옛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열어야 하는 간증이 나와요. 다시는 이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면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 믿음 속에서 이 영으로서 몸의 인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나가는 이것이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기는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나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지금 다시 히브리서 지난 전전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9장 27절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틀림없습니다. 이거 깊이 생각하세요.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참, 이것만 생각한다면 인생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영화가 뭘 것 같다고 그래?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뭘만 남습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뭐가 된 말씀이 육신이 돼야지 세세토록 영생하지.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 말씀은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지금 여기에서 그냥 감성적으로만 이렇게 머리를 이해하는 이 입장에서의 복음의 생활은 아닙니다. 혈육이 끝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떠나간 거예요. 참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 맺는 것과 수군수군한 것, 탕짓는 것,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이단과 여러 가지 있죠. 이 같은 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땅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모든 육체는 다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체질은 뜨거운 물에 풀어지리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큰 데가 없고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생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엇이 거하는 건 바예요? 의에 거하는 바. 죄인들이 거하는 바가 아니에요.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 안에서 나타나지는 순이다 이름하는 자들이 돋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하나의 새로운 새 생명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실상이 나타나지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느니라. 땅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고 이건 다 지나가는 그림자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미로다. 몸은 인나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나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산제사가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도 사랑 이 자체를 초조복도록 시키며 이것을 죽음의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산제사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제사는 전부 잡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거지 산제사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실의 이 땅의 생활이 내가 육신에 있지만 육신에게 빚지고 살지만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이 복음 속에서 내 생명 던져버리고 왜?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도 이러한 길을 가셨어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느라고 그랬어요. 얻기 위하여는 얻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계신 같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생명을 받아야지. 저희가 혈육의 생명 받아서 이거 지금 기껏 살아봐야 7, 80년 이것도 제대로 살아요. 중간에도 그냥 다 갑니다. 예?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아무리 강건해도 80이라. 뭐 자기 몸 아무리 덜 보고 하면 10년은 더 산다 그래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제 친구 이상남 목사가 그래요. 형님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형님은 너무 몸을 덜 보질 않아요. 형님 몸 좀 덜 보면 10년은 더 연장돼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강건한 건 운동도 하고 약도 좀 먹고 요거 좀 뭐 신선한 것도 먹고 좋은 곳에 살고 여러 환경이 좋고 하면 10년은 연장이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10년 더 살아면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소망 속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는 하나의 특정 목적이에요. 왜 나를 버립니까? 더 좋은 것을 얻었으니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나은 본향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기록됐지요. 그들이 나은 본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그런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미쳐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미치지 않으면 이거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그 선진들을 보면 그리스도도 그랬죠. 심지어는 너 귀신의 방 바알세불인에게 붙었구나. 바울 보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이랬어요.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했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미쳐도 내가 미쳤어도 죽게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원의 심판이시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제 마지막 끝절입니다. 28절 하반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건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마치 먹고 같으면 애굽에서 홍해 걷는 거예요. 이거 구원 아니에요. 이건 구속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이. 신약에 보면 구속, 이거로 구속 곧 죄사함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구속 곧 죄사함입니다. 구원은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들었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어떤 구원입니까? 내 몸을 쳐서 복동시키며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죽으면서 이제 화합돼가는 생활이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화합하는 하나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주께서 천하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이 있죠.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그런데 이걸 생기고 보니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복음을 다시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교제의 시간으로 나타나지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것이 이제 육신에 있지 않게 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서는 예수와 함께 처리된 사람들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냈어요. 이 옛사람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 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 같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세례주임 받은 피조물들이에요. 분명합니다. 죄와 상관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이 없이야 죄와 상관없지. 육이 있는데 항상 육이 있으면 죄와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것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왜냐하면 죄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건 뭡니까? 꼭 뭐 방탕하고 죄 짓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거 죄가 아닙니다. 죄와 상관이 있던 건 죄 안 지려고 또 애쓰는 거, 이것도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있으니까 죄 안 지려고 애쓰죠. 죄와 상관이 있으니까 죄를 또 짓지요. 죄와 관계없으면 이건 육신이 끝나면 안 지려고 할 것도 없고 짓지도 않게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육신에 있지 않으니까.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 이게 믿음으로 해결됐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고행으로 뭐 노력으로 수도해가지고 무슨 뭐 더 닦아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은 이 사실이 사실화될 때, 이 복음의 실상이 우리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이에요.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뭔지 알겠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가 뭐 다 육신에서 나왔고 뭐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나? 이거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살면 그 사람 죽으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어떤 믿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믿음 속에 살아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믿음 속에 살아서,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위의 것만 바라보고 심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제가 요 구절을 요걸 하나 이거 문자적으로는 딱 하나 이해해가지고 제가 18살 때 말씀을 보고 나서는 제 평생 동안 제 육신의 부친에게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해보지 못했어요. 하질 않았어요. 제 아버님은 그거 모르고 세상 떠났을 거예요. 저는 그냥 진지 잡으세요. 이제 오시래요. 이건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붙이지 못해봤어요. 알고 보면 불효자 중에 한없는 불효자지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그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와 딱 배겨가지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없구나. 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밖에 없구나. 남편도 여인들은 뭐야?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입니다. 두 남편이 아니에요. 육신의 남편은 또 육신의 남편이고 영이 아닙니다. 주는 몸을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인간도 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몸의 구조입니다. 이 몸에서 이 사실이 이걸 변화가 돼서 일어날 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될 때 신앙 생활이 우리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의 감성적으로 아멘 좋습니다. 주님 나를 뭐 대속해 주셨으니 뭐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늘 매일 그래도 내 속에서 이것이 사실화되지 않으면, 주님은 사실화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였고, 그때 예수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지금 서성거리고 있어요. 누가 그걸 보고서 선생님이요, 저기서 지금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당신을 보려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하나의 내 형제 자매들을 보아라.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뿌리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육신에서 점점 해방돼요. 정욕에서 해방돼요. 욕심에서 해방돼요. 후패해져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집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찬성해 보면서 정말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정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부끄러운 거 많지요. 거짓말하는 거 많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진짜 영과 영의 상대비다. 이제는 주님이 처음에 세상에 초림하실 때, 처음 세상 죄를 지시려고 오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죄와 상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까 로마서 8장에 있죠.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고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어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또 바라는 자들도, 주님을 바라는 자들도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땅에서는 나그네와 해인같이 지내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들에게 고난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것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실상의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10장 1절에서 1절 18절까지 10장 1절에서 우선 우리가 성경 읽는 데까지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10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구약을 한 번만 읽어도 이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장차오는 좋은 일이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약속하신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기가 그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는 여기에 그림자였지 그 제사가 참 속죄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뭡니까? 만약에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다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한 번 들여서 다 인생의 죄가 그 양과 염소의 피와 그 송아지 피로 인생의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 제사 또 드릴 것이 뭐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참이 아니고 장차 좋은 일에 그 메시아의 그 피, 그리스도의 피의 하나의 그림자의 피였다. 짐승의 피가. 그래서 그 그림자를 받아서 신약 성경에는 세상 죄를 죽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유월절 양이라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표현했고, 그러나 이 제사들은 그 온전케 할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이 황소의 피는 대제사장 그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피요. 염소의 피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영원한 속죄제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1년 동안만 이렇게 그림자로서 해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육신의 죄를 종해가지고 세상에 임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때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여기 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어야 될 몸, 피 흘려야 될 몸.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이 몸이 어떤 예비된 몸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올 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나올 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 몸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여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정하려니까 몸이 필요해요. 이 몸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 육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종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몸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뜻을 거스르려는 그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과 복종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 요 고역하는 요것이 뭐냐면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죽어야 하리니 인자는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지금 인자예요. 같은 인자예요. 그리스도와 몸이 꼭 같은 하나의 인자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신 그 뜻을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혈통에 혈육이었어요. 육신에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치는 않았어요. 죄는 범치는 않아요. 온갖 시험을 우리와 한결같이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다 받았어요. 탐욕, 정욕, 무슨 미움 다 계셨어요. 그러나 그를 범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늘 어떤 생활을 했겠느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늘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했어요. 베드로가 죽지 마십시오. 죽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사람이신 예수예요. 우리가 베드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에게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았어요. 온갖 시험 다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죽지 마십시오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죽기 싫은 것이 계셨어요. 그러나 사단아 내주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참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람의 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원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합해서 지금 하나를 되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남자가 우리 여자들과 하나요 둘이 한 몸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가 아니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가 아니면서도 몇이 모여가지고 교회 한대요. 웃기는 거예요. 애들 소꿉장난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참교회는 반드시 그 모임, 그 연합 안에 머리가 되신 주님이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몸에서 예수가 전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서 예수가, 이게 교회의 실상이에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참 성경 묘하지요. 세상에 임하실 때에는 지금 말구에 태어날 그때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놨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40편 6절 8절에 있네요. 벌써 시편에 이것이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어린 그 말기의 여세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따라서 혈통으로 나실 때 그때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분명히. 근데 이 가라사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40편 6절 8절에 있습니다. 그 관저성경에 보면 인용하고서 거기에 시편 40편 6절 8절이라고 되어 있죠. 6절 8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벌써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 책에 제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이사야 53장이에요. 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발이 누게 나타냐? 그는 마치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죽이 같고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우리의 복이 흠모할만 아름다운 것 그가 찌는 물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물의 죄악을 인함이라. 참 이런 내용들이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시편 40편 6절 8절은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신 말씀이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을 행하려고 한 것은 마치 이사야서 53장과 같은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셨다 이거예요. 그건 꼭 이사야 53장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22편, 시편 69편에 다 시편 전체 모든 선자들이 전부 누구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세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이제 말씀하시는 역사가 이제 사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또한 말씀하시고 오늘날 또한 우리 가운데 교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전을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건 여기에 대해서 더 눈에 해석할 필요도 없네요.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여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뜻을 쫓아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한 몸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몸의 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죄는 속지 안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몸의 죽으심을 또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을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나타날 것을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경의 뜻이 여러 건데 나오죠. 우리가 뜻을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여기에 지금 뭐냐면 속죄함을 얻었느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함을 얻었느라. 그러니까 단번에 들이심 속에 함께 죽은 자는 거룩함을 얻었고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속죄함만 받고 함께 죽은 자는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이 깊은 뜻입니다. 함께 죽는 자는 육체까지 주님과 함께 끝냈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만 죽은 믿음, 초보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는 속죄함만 받아요. 죄사함은 이건 천하만민이 다 받은 거예요. 이건 성경 읽고 이걸 듣는 사람만 받은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할 때 듣지 못해서도 온 세상 만민이 다 끊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제사드릴 것이 없는데 그게 이제 나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 중요한 것이 자기 원수들로 뭡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 원수들이에요. 이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발등상에 대해서 육체가 포기되고 육체가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여기서 이제 발등상이 돼서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정말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역사가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지는 것이 복음의 하나의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행한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어디든지 전파되어서 기념해야 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이 거룩이 된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육까지 몸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 거룩한 자예요. 뭐 속죄 안 받았네. 죄시침 받았네. 이거 누가 안 받았어요? 천하만민이 다 받은 거예요. 거룩한 것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이거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뭡니까? 여기 끝나야 영혼의 구원이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곡간에 곡식 걷어들이 가면
그 줄기가 말이고 줄기가 다 시듬을 지하 곳간에 들어가지. 줄기가 싱싱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영겁니까? 익습니까? 그러므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우리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온전히 익으면 이제는 육신을 헐을 털고 이제는 온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여기 보니까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렇게 또 나왔네요. 요 구절은. 이것도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아까는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다고 이렇게 5절, 6절, 7절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길어가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길어갈 법입니다. 구약의 하나의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돌기에 새기고 이 옷깃에 그 유대인들이 그 뭐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전부 옷깃에 여기 경륜 여기 율법을 새기고 다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텔레비전에 보면 뭐 가죽꾼 같은데 보면 뭐 기록해가지고 여기 손에들 감고들 뭐 이렇게 뭐 모자들 쓰고들 그 이상한 그 유대인들의 그 현재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하나의 그 경건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는 어떤 법이냐?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이걸 기록하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여서 이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니 두 구절이 여기 나와요. 18절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랬어요. 이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내용은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그대로 여기 와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영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화합이 돼서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육신이 쫓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던 의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 사실이 사실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사실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상과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질 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봐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시는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이 역사가 없으면 이건 허탕입니다. 이거 허망한 거예요.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내도 됐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 쫓고 뭐 이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해도 도무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으로 저희를 권면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이끌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하신 그대로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 이미 우리가 복음 안에 충만했고 이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정말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영의 자유가 저희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의 땅에서 이루신 그 목적이 열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